할렐루야! 크리스찬 꿈의 석 이렇게 하라. 예수 담는 교회 최승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꿈에 대한 이해와 분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관심이 있고 꿈을 배우고 싶고 또 요셉과 다니엘처럼 꿈 해석자가 되시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꿈을 보는 시각을 달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방법으로 보는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꿈을 보는 시각을 또 한 단계 높여서 꿈을 만드시는 분이 있고 그 꿈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한 번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이 너무나도 멋있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사막 같은 곳에 세워진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어떠한 일을 하다가 뒤를 되돌아봤는데 그때 코란도 차량이 수백 대가 열과 횡을 이루어서 뿌옇게 먼지를 일으키면서 저에게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그 수백 대의 셀 수 없이 많은 코란도 차량은 저를 삥 둘러싸면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꿈을 꾸고 나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한 번은 꿈을 꾸었는데 누군가 운전을 하고 있었고 저는 그 옆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운전을 해서 산속 깊은 곳으로 점점 들어갔습니다. 또 산 꼭대기 위로 점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차도 다니지 않았고 또 단 한 사람의 인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점 깊고 높은 곳에 올라가더니 그는 차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리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냥 무심코 내렸습니다. 제가 내리자마자 그 차는 부웅 하고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차도 없고 인적도 없는 이런 곳에 나를 내려놓고 가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저는 그 차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달려서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차가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가까워져서 이제 내 손에 잡힐 만해졌을 때 저는 그 차에 손을 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은 붕 뜨기 시작하더니 하늘로 점점 높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로 높이 올라가서 날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 팔을 쫙 벌리고 날았습니다. 그리고 밑을 보았더니 저를 버리고 간 그 차량이 꼬불꼬불한 산길을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영화의 한 장면과도 같은 이러한 꿈을 통해서 저는 어떻게 이런 꿈을 누가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꿈에 등장했던 등장인물들, 또 꿈에 사용되었던 소품들, 또 꿈의 그 배경들, 기술, 대사, 이러한 꿈의 한 장면 한 장면을 영화로 만든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과 돈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편 영화라도 만든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과 돈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한 편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세 단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프리프로덕션 단계, 두 번째는 프로덕션 단계, 세 번째는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입니다. 프리프로덕션 단계는 기획의 단계로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예산을 짜고 또한 스태프들을 구성하고 또한 배우들을 섭외하고 콘티를 제작하고 또 촬영 장소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보고 로케이션 등등을 짜는 등 제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기간이 바로 이 프리프로덕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가 잘 구성되면은 다음에는 프로덕션, 촬영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 촬영의 단계에서는 정해진 로케이션에 따라서 또한 정해진 배우에 따라서 촬영을 하고 또한 편집을 하고 녹음을 하고 이러한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에서는 편집의 단계입니다. 촬영된 녹음된 이 필름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그 필름을 보면서 음악을 넣기도 하고 색상을 넣기도 하고
특수 효과를 넣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고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포스트 프로덕션의 단계라고 합니다. 영화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생각해 볼 때 시간과 돈과 인원과 장소, 많은 것들이 필요하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면들을 꿈에서 우리는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또한 여러분들 영화 한 편을 보았을 때 실망한 적이 있습니까? 아, 눈 버렸어, 시간 버렸어, 이 영화 왜 봤을까? 그런데 꿈에서의 한 장면은 꼭 나에게 필요한 장면이고 내 삶 가운데 교훈을 주는 장면이고 또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마치 나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한 편의 단편 영화라고 생각하면 좋을 듯 합니다. 이러한 영화를 만들 때에도 제작자가 필요하고 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꿈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꿈을 보는 시각을 한 단계 높여서 꿈을 만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그 만들어진 꿈을 전달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하루에 평균 8시간을 잔다고 합니다. 하루에 3분의 1을 자는 것이니 일평생의 3분의 1을 수면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면을 하게 되면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몸의 피로가 풀리고 또한 둘째는 정신적인 피로도 풀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하나님과의 소통의 도구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하고 소중하게 다룬다면 우리는 꿈을 통하여 마치 한 편의 좋은 영화를 보았을 때 우리 마음에 남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회복하고 치료되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여러분들에게 좋은 꿈을 이제 어떻게 분류하는지 알아보고 이 꿈의 분류에 따라서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꿈을 3가지 시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 시각, 두 번째는 심리학적 시각, 세 번째는 성경적 시각에서 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이 슬립 사이클이라는 도표를 보고 말씀을 듣는다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사람이 수면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점점 깊은 수면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4단계에 걸쳐서. 그리고 다시 낮은 수면의 단계로 이렇게 점점 올라옵니다. 깊은 수면의 단계를 난렘 수면의 단계라고 하고 낮은 수면의 단계를 렘 수면의 단계라고 합니다. 요것을 한 주기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8시간을 잘 때 보통 우리가 4에서 5주기 정도를 반복하면서 수면에 든다고 합니다. 첫 주기에서는 이 렘 수면의 단계는 아주 짧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주기에서는 조금 더 길어지고 세 번째 주기에서는 더 길어지고 네 번째 주기에서는 더 길어집니다. 이렇게 렘 수면의 단계가 길어질수록 잠에서 깰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이러한 렘 수면의 단계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바로 유진 아스린스키라는 사람입니다. 유진 아스린스키는 수면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들어서 다고 합니다. 또 누구 하나 연구를 돕겠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식료품을 대기도 어려운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들이 그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충분히 공급해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꿈을 꾸는 듯한 소리를 하는데 잠꼬대였습니다. 근데 그때 아들의 감은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고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수면 뇌파를 검사하는 중에 그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람이 수면에 들어가면은 뇌파도 정지하고 쉬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아들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나서 뇌파 실험을 하니 수면의 단계에 따라서 뇌파가 움직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바로 이 낮은 수면의 단계, 뇌파가 빠르게 움직이는 이 단계를 렘 수면 단계라고 그래서 이름한 것입니다. Rapid Eye Movement Sleep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불러서 다시 실험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잠재워 놓고서 뇌파를 측정한 것이죠. 그리고 뇌파가 빠르게 움직일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꿈을 꾸었습니까? 그랬더니 다 꿈을 꾸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수면에 들면은 꿈을 항상 꾸는 것이 아니라 깊은 수면의 단계에서는 꿈을 않지만 낮은 수면의 단계에서 꿈을 꾼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때 바로 우리의 정신도 깨어서 꿈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심리학적인 시각에서 본 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는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꿈을 꾸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왜 꿈을 꾸는 것일까요? 고대의 사람들은 꿈을 초자연적인 힘에서 발생하는 고지로 믿어왔습니다. 즉 신이 알려주는 어떠한 메시지로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꿈을 신비의 영역으로 간주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박사나 술사 등을 따로 자기 옆에 둘 정도로 꿈에 대해서 신비의 영역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꿈의 연구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꿈은 명백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과 이성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꿈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꿈의 영역에 인류의 큰 발전을 가져온 사람이 있는데 바로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입니다. 또한 그의 제자인 융을 들 수가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자아와 초자아, 즉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의식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무의식은 우리가 모르는 빙산이 물에 잠겨있는 그 큰 덩어리가 물에 잠겨있듯이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아주 커다란 세계가 무의식의 세계라고 얘기하면서 이 무의식의 영성은 사람이 태어나서 구강기, 학문기, 낙문기를 거치면서 욕구 충족이 옮겨지는데 이 기간 동안 경험하거나 또는 욕구 충족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이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다가 우리가 훗날 어떠한 충격과 반응을 보이면은 그것이 꿈에 나타난다고 얘기했습니다. 프로이드는 이러한 꿈들의 분석을 통해서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 등을 치료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무의식을 통해서 정신분석학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의 제자 융은 프로이드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그와 맞지 않아서 결별하게 되었고 융은 프로이드가 쌓아놓은 그 위에 꿈에 미래 예지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더하였습니다. 즉 꿈은 과거의 어떠한 사건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미래 암시적 요소가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즉 프로이드는 꿈의 재료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꿈에 등장하는 것들이죠. 꿈의 재료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알건 모르건 우리가 과거에 보았던 것들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에 볼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이죠. 그렇지만 융은 우리가 보지 못한 것도 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꿈은 과거에 어떠한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미래 예지적 요소도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두 학자 모두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고 신앙인이었지만 서로 맞지 않아서 헤어졌습니다. 각자의 길을 연구하였고 두 사람에 의해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꿈은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의 것들을 심리학적으로 정리하자면 꿈은 잠잘 때 의식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오른 무의식의 내용들이다
그러므로 꿈을 통해서 자신의 무의식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또 의식의 속에서 교육되고 억제되어 온 나의 무의식을 의식의 세계로 끌어올려서 봄으로써 정신적인 완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작업을 통해 의식과 무의식을 좁혀감으로 내가 알 수 없는 나를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꿈은 융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무의식의 기억의 저장고에 없더라도 나오는 것이 있고 또한 꿈은 미래 암시적 요소도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성경의 시각에서 바라본 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꿈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참 이상하죠. 저도 성경을 그렇게 보고 많은 꿈 이야기가 있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성경의 꿈 이야기는 꿈 이야기고 내 삶은 내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 신앙과 삶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삶이 함께 가는 것을 맛보게 하십니다. 내 삶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옛 우리 속담에도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가르쳐 바로가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저것 피곤하니 떡 하나 더 주어 입을 다물게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데 왜 잠을 주시는 것일까? 잠을 자다가 미련해지지 않을까? 사랑한다면 더 기도하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개척을 하고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지 예수 닮는 교회의 운영정신과 목회정신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것을 준비해 두었지만 마음에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있어서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한 일주일 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어느 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꿈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강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말을 했습니다. 다 생각은 나지 않지만 제 입의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라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제 3자의 입장에서 또 다른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꿈을 꾸고서 피곤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척을 하고 이중직을 가지고 일하랴 목회하랴 고민하고 많은 문제에 대해서 머리가 깨질 듯 어지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고 잠을 자는 동안 그 의식을 여시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지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다가 자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표를 보고서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꿈을 만드시는 분이 있고 꿈을 전달하는 자가 있고 꿈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물론 꿈을 받는 자는 꿈을 꾼 자신입니다. 꿈의 분류 1을 보면 영적인 꿈이 있고 영적인 의미로의 꿈이 있고 심리적 꿈 또는 심리적 의미로의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의 분류 1은 꿈을 만드시는 분에 따라 분류한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께서 만드신 꿈이 바로 영적인 꿈이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꿈이 바로 심리적인 꿈입니다. 이제 꿈의 분류 2를 보겠습니다. 꿈의 분류 2는 꿈을 전달하는 자에 따라서 분류한 것입니다. 꿈을 전달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꿈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꿈을 전하는 것을 현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자나 천사가 전하는 것을 영몽 또는 정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 귀신이 전하는 꿈을 악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부류가 바로 영적인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몽은 하나님이 꿈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전달자가 되시는 꿈을 현몽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꿈에 직접 등장하시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꿈의 목소리만 들리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도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질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왕이 되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기브온에 올라갔죠. 그리고 기브온에 올라가서 첫날 꾼 꿈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꿈에 직접 나타나셔서 물으셨죠. 내가 내게 무엇을 질고? 라고 물었던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 직접 꿈에 나타나시거나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리는 꿈을 우리가 현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몽, 정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전달자가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되었을 때가 바로 영몽이고 정몽입니다. 각별히 영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꿈이시고 그 전달자가 하나님의 사자, 천사이며 또한 꿈에 천사가 등장할 때 이것을 영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사자 또는 천사를 야곱이 꿈에 보았던 것이죠. 이러한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돕는 꿈, 이런 꿈을 바로 영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달자가 하나님의 사자이지만은 꿈에 직접 하나님의 사자조차 등장하지 않고 비유나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꿈을 정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이 꾼 꿈이 뭐죠? 요셉의 곡식단이 서 있고 그 형제들의 곡식단이 서 있는데 자기에게 절하는 꿈.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이러한 꿈을 꾼 것이죠. 이 꿈에는 하나님의 사자나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죠. 그렇지만 영몽이면서 정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비유로 이루어진 꿈을 바로 정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몽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악한 영이 전달자가 되거나 또는 악한 영이 직접 꿈에 등장하는 꿈, 이것을 악몽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마치 욥을 시험할 때 마귀가 나타나서 자신이 욥을 치겠다고 하나님께 부탁받고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이 꿈에 나타나거나 꿈을 이용해서 싸우거나 또는 가위에 눌리거나 맞거나 맹수에 쫓기거나 또는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소리가 질러지지 않는 것, 또는 귀신이 출현해서 귀신이 자기를 괴롭히는 꿈, 이러한 꿈을 악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꿈, 특히 현몽이나 영몽, 정몽은 영적인 에너지가 아주 강한 꿈입니다. 이렇듯 영적인 에너지가 강한 꿈은 깨어서도 생시와 같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스토리가 기억이 나고 그 메시지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꿈이 전하는 메시지를 이룰 때까지 기억에 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요셉의 꿈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정몽을 꾸었습니다. 11볕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인사하는 꿈, 해와 달과 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요셉이 17세쯤
형들의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예 상인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꾼 꿈은 17세 이전에 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나이가 30세입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2차 방문 시에 형제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흉년에 적어도 2년은 지났던 것이죠. 그래서 30년에 풍년 7년을 더하면 37년, 30세, 37세, 그리고 거기서 흉년 2년을 더하면 39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의 형들을 만난 나이가 39세에서 40세로 추정합니다. 그가 꿈꾼 나이를 17세로 보았을 때 무려 22년에서 23년 동안 그 꿈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꿈을 기억했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현몽과 영몽은 또한 그 결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미래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까지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말해줍니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기도 합니다. 몇 년, 몇십 년까지도 명확한 스토리와 명확한 메시지가 기억되는 꿈, 이것이 바로 현몽이고 영몽이고 정몽인 것입니다. 악몽은 악한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깨우시는 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악몽은 악한 영, 사탄, 마귀가 전달자가 되는 꿈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무서움, 두려움을 동반하기도 하고 어떠한 대안이나 해석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또한 악령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악몽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미신이나 우상을 따라가게 되고 그것에 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악몽을 꾸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이 악한 영에게 붙들려 있거나 또는 그것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을 물리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심리적인 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제가 만든 표를 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표를 보면 꿈의 분류 1이 있습니다. 꿈의 분류 1을 보면은 심리적인 꿈 또는 심리적 의미로의 꿈이 있습니다. 이 심리적인 꿈은 에레미야 2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오늘 에레미야 23장 16절은 두 가지 꿈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꿈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꿈이고 또 한 가지의 꿈은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꿈입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꿈은 영적인 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꿈은 바로 심리적인 꿈인 것입니다. 이 심리적인 꿈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만드는 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내 마음이나 무의식에 있던 기억의 저장 창고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맞춰져서 짜맞춰져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자기 전에 한 편의 영화를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재미있는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마음에 남는 인상적인 장면을 몇 컷 정도 아마 떠올릴 것입니다. 영화의 풀 장면을 다 기억하고 있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전문가 외에는요. 바로 심리적인 꿈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심리적인 꿈은 꿈을 만드는 자가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무의식의 세계에 있던 것, 또 내가 오늘 보았던 것, 내가 오늘 충격받았던 것,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담아 있다가 이렇게 울림의 현상처럼 징을 울리면 징 오래 울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 영화의 여운들이 징, 또 우리의 마음에 충격적인 여운들이 징 남아있다가 울려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심리적인 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심리적인 꿈의 특징은 기억되어도 완전한 스토리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확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토막토막 잘라져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며칠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꿈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찌꺼기들, 꿈의 재료의 찌꺼기들이 울림의 현상으로, 내 마음의 울림, 내 무의식의 울림의 현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심리적인 꿈 또한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신몽, 잠몽, 허몽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죠. 신몽은 평소에 내가 아주 강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꿈에 나타나는 것을 바로 신몽이라고 합니다. 잠몽은 욕심 욕구가 가득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성적 욕망이 강한 청년기에 사정하는 꿈을 꾸는 것이 바로 이런 잠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몽은 심신이 연약할 때 꾸는 꿈입니다. 어떠한 사교 또한 어떠한 충격적인 것을 목격하고서 그러한 잔상들이 마음에 또 무의식 속에 남아있다가 스트레스가 되어서 꾸게 되는 꿈, 이것이 바로 허몽인 것이죠.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병을 앓는 꿈을 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허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시각에서의 꿈, 또 심리적인 시각에서의 꿈, 또 성경적인 시각에서의 꿈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이 꿈의 분류는 심리적인 면도 잘 이야기해주고 영적인 꿈도 잘 이야기해주는 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을 때 꿈을 해석하기 전에 보아야 할 것은 이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꿈인지 아니면 우리 마음에 남아있던 잔상의 찌꺼기들이 합쳐져서 나온 심리적인 꿈인지 그것을 먼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을 해석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분류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꿈에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고 우리가 또한 어떤 꿈은 버려야 되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꿈의 분류를 통해서 꿈의 단계에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